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에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 말씀, 고린도서 5장 14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새 창조의 영성혁명,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새 창조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따라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새 창조의 인생,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대요. 뭐냐? 첫 번째,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 무슨 일? 두 번째,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 이게 어려운 일이라네. 근데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사장님. 예,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 내 생각을 남의 생각에 넣는 일, 선생님이고 사장님인데 이 어려운 일을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두 가지 다 하는 사람이 누구야? 마누라.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예,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라네. 그래, 요즘은 우먼 파워 장난 아니야. 네, 잘 마누라한테 잘해서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천문학자 케플러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는 한 친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태양계란 그 자체의 힘으로 생성된 것이며 견지되는 것이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케플러는 그 친구에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태양계의 모형을 실제 크기로 축소해서 비율에 맞게 만들어 아름다운 색을 칠하고 별들이 빛을 발하며 방글방글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그 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본 친구는 매우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아이, 아무도 만들지 않았지. 자기 힘으로 생겨나서 자기 힘으로 그냥 도는 거야. 에이, 어서 말해봐. 어떻게 만든 사람이 없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돈단 말이냐?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빨리 말해봐, 친구야. 그러니까 이 친구야,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만들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쫙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라고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의 거룩하고도 장엄한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독창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도록 창조하셨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티조라고 하는데요, 이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 유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의한 무로부터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롭고 광대하며 한이 없는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에 일어난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 원창조라고 불리는데 이 창조는 세계의 생성을 이미 끝난 상태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쫙 보면요, 태초의 창조, 원창조 이외에도 계속되는 창조, 새 창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성 이레네우스,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계속되는 창조와 새 창조를 꾸준히 설명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창조, 원창조가 죄가 물들기 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사역을 나타낸다면 새 창조는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무너진 그런 세상과 인간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으로 구체화된 하나님의 원창조는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하지만 간교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함으로 완전한 기쁨, 그리고 완전한 사귐, 완전한 사랑의 공간이었던 에덴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에덴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서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이 에덴 동산을 파라데이소스 테스 트리페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쁨의 정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인간이 지내고 살기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었던 만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정말 깨끗한 기쁨, 순수한 기쁨을 그 영혼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도 느껴볼 수도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그러니까 사단에게 미혹되면 이렇게 말씀을 가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완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저장 창고에 채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파멸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정통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이단이 말씀을 몇 절 쭉 뽑아가지고 쫙 가르치면 거기서 휙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말씀의 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가감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이것이 말씀에 없으면 과감하게 예수님으로 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갑자기 미혹된 상태에서 그 나무를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전에는 에덴 동산에 너무나 많은 과실나무가 있어서 관심도 없었는데 미혹되고 딱 보는 순간부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질서를 잃고 아름다움을 잃었으며 상당히 많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무너짐이 극심했습니다. 인간은 그 안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막힌 답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는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 만큼 영의 눈까지 싹 다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건지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로 인해 인간은 지각과 지혜, 분별과 자유를 다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마귀의 수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 안 자요. 진리가 거스기였으므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에서 난 저와 여러분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로 덧입혀놓은 이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육의 눈이 열려버리니까 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에 따라 수치심, 두려움, 미움, 정죄, 책임 전가가 인간의 마음에 뒤덮게 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을 상실함으로 죽음에 처하게 됐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을 예비하심으로 새 창조를 추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창조사역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새 창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새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우리에게 능치 못함. 믿으십니까? 없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감격에 찬 고백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번역된 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인간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적인 연합을 뜻하는 바울의 전용 수로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상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번역된 카인의 크티시스는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로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된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염려 걱정 거짓말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우리는요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앞길 막혀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에이,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조상나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돈을 다 잃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의 육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영혼은 다치지 않아야 돼요. 심지어 견고해야 돼요. 저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은 여전히 이어져 오는 창조의 첫 새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날을 창조하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새 창조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새 창조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고 구습을 버리며 옛사람의 옷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육신의 옷을 다 벗읍시다. 이제 우리는 새 창조의 영성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움과 비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만들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죠.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창조의 혁명을 이루는 사람은
창조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까지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길 원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시고 날마다 성실하게 새로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더라. 하워스 스나이더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보수적이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새롭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마침내 장애물, 즉 낡은 부대가 되는 것이 공통적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낡은 부대를 부수고 복음이 다시 인간 세계를 새롭게 하도록 하신다. 복음은 우리 시대에도 새로웁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여전히 낡은 부대를 터뜨리고 세상으로 흘러 넘친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하워드 스나이더가. 복음은 새로움과 신선함으로 역사합니다. 복음은 낡은 부대를 터뜨리고 세상으로 흘러 넘칩니다. 지나간 구닥다리의 형식과 틀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고정관념과 편협한 생각을 제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난 과거의 장벽을 싹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가 다 맑은 물을 뿌려서 죄를 싹 씻음받고 저절로 말씀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합니다. 이러한 새 창조의 영성은 형식에 묶인 지루함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권태로운 삶에 묶이게 만듭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실증과 나태함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의 열정을 파괴합니다. 그렇게 사탄에게 노출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 세계에서 멀어져서 별로 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도 않는 권태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남들 눈 때문에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자기 기준 때문에 간신히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에 놓이는 거죠. 조금만 봉사해도 피곤하고 조금만 헌신해도 지칩니다.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상처가 됩니다. 주의 일을 하려 할 때마다 방해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방해가 되는 일들이 주의 일보다 우선으로 느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싫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습니다. 사탄에게 노출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해놓고도 생색내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절로 6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형식주의에 묶이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새 창조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칸트는 형식 없는 내용은 맹목적이고 내용이 없는 형식은 공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식 안에 중심, 즉 진심이 없으면 공허한 열심일 뿐입니다. 껍데기뿐인 신앙,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뿐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불면 다 날아가 버려. 알고 기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 옮겨갈 뿐 우리 내면의 새 창조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형식을 무조건 무시해버려도 좋지 않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은 그릇이잖아요. 음식을 담을 때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좋은 그릇만 챙기는데 치중한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속에 늘 준비도 안 해놓으면서 좋은 그릇만 열심히 차면 뭐합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져도 그 속에 사는 사람이 대통령이 살아야 대통령 집이 되는 거지. 그 속에 거지가 살면 거지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4절로 6절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새 창조를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를 다 배척했어요. 오늘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창조를 내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모던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 가득한 외식과 죄성을 제거하는 영적 새 창조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모두 그 속에 더러운 것과 죽은 사람의 뼈와도 같은 그런 추악한 것들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내면의 더러움을 발견하시고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으셔서 새 창조의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창조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창조의 인생은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 없는 인생, 억지로 꾸미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순수한 것입니다. 원형의 가치 회복이 새 창조의 영성 혁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의 영성 혁명은 원래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정체성을 내 안에 회복하는 일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권세를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다 빼앗겼잖아요. 우리는 이걸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이러한 창조는 본질이고 창조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가정 및 그가 가는 곳곳에서 본질을 활성화시켜 나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창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창조주, 이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창조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실제입니다. 새 창조의 영성 혁명을 일으키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새 창조의 영성은 위기 속의 기회를 보고 무에서 유를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창조해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새 창조의 영성을 회복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 무식한 자 같으나 유식한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케 하는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염된 호수는 약간의 맑은 물을 섞는다고 정화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오염된 인간이 약간의 생수를 받는다고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우리 안에 새로운 생수의 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수의 강.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 창조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러죠. 예수님의 생명수가 충만한 생수의 강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죠. 이 배는 헬라어로 코일리아라고 해요. 뭐라고? 사람의 마음속을 가리킵니다. 깊은 인격의 중심지를 의미하는데요.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강력합니다.
생수의 강은 풍성하고 역동력 있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 마음 안의 모든 오염물질을 다 씻어내고 상처를 치료하며 쓴뿌리를 다 뽑아냅니다. 생수의 강의 신속하고 빠른 물살은 무의식의 트라우마까지도 흔적도 없이 다 씻어냅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며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했잖아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리고 이제 18절로 24절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단식하죠. 우리의 배, 즉 죄악의 근원지에서 발생하는 죄들은 배 위에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죄, 이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죄를 타고 들어간 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것일 뿐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어둠의 영을 다 몰아내야 돼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리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인 쓴뿌리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악순환을 거듭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의 근본을 캐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탄식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치료를 보이시는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의 원이라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예,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고통을 씻고 그리고 저주를 몰아내며 불안과 근심을 뽑아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힘을 몰아내고 어둠의 영을 근절시킵니다. 생수의 강으로 살아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의 바위, 교만의 돌, 그리고 불신앙의 이 자갈들을 산산조각내어 부드러운 옥토밭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강같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크고 깊은 생수의 은혜로 새 창조의 영성 혁명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굶는다고 금식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은 금식장이잖아요. 근데요 무조건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한마디로 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서 금식이지 무조건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리하면 뭐예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어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도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느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신기하고 놀랍죠.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신경성이 없어져, 우울증이 없어져, 정신질환이 없어. 오랫동안 아팠던 이 허리 아팠던 게 없어지고, 머리 아팠던 게 없어지고, 위장병이 고쳐지고 막 그러면서 여기는 그냥 예배 현장에서 말씀만 듣던 중에 막 영혼적인 질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의 영을 깨우기를 원하죠. 영이 깨어나면 육은 저절로 깨어납니다. 예, 우리 박혜지 권사님은 7개월 동안 병원을 280번 갔던 분이에요. 7개월 동안 병원을 280번 가면 하루에 몇 번 간 거야? 3, 7은 210일밖에 안 됐는데 280번을 갔어. 병원 주일날 쉬죠. 그러니 하루에 어떨 때는 2탕 3탕 뛴 거 아닙니까? 온 병원을 다 갔지만 해결 못 받은 그 질병을 여기 와서 예배드리다가 저절로 다 고쳐서 지금은 65세인데 얼마나 건강한지요. 저보다 더 건강해가지고 막 저를 들러 업고도 막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새 창조의 인생,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로운 시간을 누립니다. 이야,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필요 없지만 인간의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위해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시간은 충만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시간까지 다 타락해버렸어요. 독일의 작가 미하일 엔더의 모모는 시간의 의미, 곧 우리에게 시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소설입니다. 폐허가 된 옛날 원형극장에서 사는 모모는 뒤엉킨 머리에다가 작은 키에 마른 체격을 하고 언제나 자기 몸보다 커다란 외투를 걸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무척이나 예쁜 눈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모모에게는 별난 능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달리 할 일이 없는 모모에게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모모를 찾는 친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모의 친구들은 회색 신사의 방문을 받은 후에 돈을 벌기 위해,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 시간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점점 예전의 따뜻한 인정은 사라져가고 차갑고 삭막한 회색 도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모는 신비한 노인 호라 박사와 30분 후의 미래를 알고 있는 거북이 카시오페이아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을 훔치는 회색 신사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모가 그들을 물리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예전처럼 주어진 시간들을 즐기는 그런 행복한 삶을 찾아준다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죠. 소설 모모는 두 가지 시간이 등장합니다. 이 소설 모모에는 두 가지 시간. 하나는 회색 신자들이 가진 시간이죠. 이것은 시계로 재는 시간으로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간, 1시, 2시, 3시,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왕위에 앉은 신입니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를 쫓아낼까 봐 자식들을 낳는 대로 모두 다 잡아먹었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도 결국 어쩔 수 없이 6번째 아들인 제우스에게 밀려나게 됐습니다. 이 크로노스 신화가 의미하는 것은 시간이란 뒤에 오는 것이 앞의 것을 밀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 아무리 머물려고 노력해도 머무를 수 없다는 것, 즉 만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크로노스는 언제나 미래에서 다가와 현재를 지나 과거로 흘러가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본질은 소멸, 파괴, 죽음입니다. 소설 모모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시간은 뭐냐? 호라 박사와 모모가 가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 할렐루야. 이런 시간은 시계나 달력으로 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으로만 잴 수 있는 시간. 오늘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 소설에서 호라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빛을 보기 위해 눈이 있고 소리를 듣기 위해 귀가 있듯이 인간은 시간을 느끼기 위해서 가슴을 갖고 있단다. 가슴으로 느끼지 않는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리지. 장님에게는 무지개 고운 빛깔이 보이지 않고 귀머거리에게는 아름다운 새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과 같지. 허나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쿵쿵 뛰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눈멀고 귀먹은 그런 가슴들이 수두룩하단다. 여러분 어떠세요? 카이로스는 과거, 현재, 미래를 자꾸만 흘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미래가 언제나 현재 속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즉 과거는 기억으로 언제나 현재 안에 있고요, 미래도 역시 기대로 언제나 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미리 땡겨서 누리는 거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카이로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래 일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을 누가 부정하는가?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래의 것들에 대한 기대가 존재한다. 과거의 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누가 부정하는가?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는 과거의 일들에 대한 기억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플로티노스는 시간이란 마음의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짧게 느껴지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안 갑니다. 늘게 갑니다. 그런 것처럼 카이로스는 상황이나 가치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상대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느끼고 만족함을 누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시간 속에 천국을 이룹니다. 쉽게 말하자면 회복의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회복의 때는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회복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한 때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나의 주관이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카이로스의 때를 맞이하기로 합니다. 나의 주관이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는 시간. 새 창조는 새로운 창조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원래 창조 때의 컨디션으로 회복하는 것이죠. 쓰러진 자가 다시 일어서고 더러운 자가 깨끗하게 되고 억울한 자가 자유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새 창조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폐하며 눈 흘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 스스로는 결코 카이로스의 때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끗하게 되거나 마음속 에덴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영이 병든 사람은 감각 없는 인생, 허비되어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이 깨어나기로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의 혁명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찬송가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죠. 누구예요? 존 뉴턴이잖아요.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도 또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과거의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 배의 선장이었지만 회심한 후에 노예 해방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의 출애굽을 이룬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새 것처럼 사세요. 왕같이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골로새 3장 9절로 10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스콧 서나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음에 틀림없다.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할 것이라고 기대한 모든 일도 다 해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할 것이라고 기대한 모든 일은 언제나 다 해낼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시간의 혁명을 이루므로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간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환경을 누립니다. 성령이 부재한 공간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즉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개입되면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만족과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바뀝니다. 예, 혼돈은 앞뒤 안 맞고 일관성이 없으며 거짓말이 많고 과장이 많은 삶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혼돈의 삶은 두려움이 많고 표정도 부산하며 행동은 거칩니다. 하지만 창조의 영이 임한 삶에는 질서가 잡힙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생각이 심플해집니다. 말이 질서가 생기고 말의 절제가 이루어집니다. 표정과 행동에서 질서 정연함이 나타나고 삶의 모든 부분들에 질서가 생기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또 새 창조의 영을 누리지 못한 삶에는 공허가 끝이 없는데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덮어줘도 공허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언가에 누군가에 집착해서 그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새 창조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파스칼은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하박국 선자는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6절에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와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치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가까이 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 거예요. 전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나 바로 믿음의 방패를 딱 사용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나 아무것도 없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창조의 영을 누리지 못한 인생은 흑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듯이 무지와 우매함에 갇혀서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흑암 속에서 비전과 사명도 보이지 않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이고 이웃의 마음이 보이고 기도할 그런 내용이 보이고 앞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입니다. 영적인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모든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추어지는 빛은 첫째로 진리의 빛입니다. 무슨 빛? 혼돈스러운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얻게 되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어둠 속에서 혼란과 고통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라는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혼란과 고통은 사라지고 밝고 맑은 영혼의 그런 봄날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 창조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난 경험이 없다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항상 함께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비본질인 육적인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이죠. 혼과 육의 자아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 안에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변화는 모든 만물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자아를 누립니다. 뭘 누려? 성경은 우리의 자아 또한 새로운 창조와 대상임을 밝히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비겁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기 힘을 믿고 기세가 등등했던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지도자가 됨을 보여주죠. 말도 못하고 말기도 못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위대한 그런 영적 거장들이 된 사실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생명을 걸고 표대령을 달려나가서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영성가가 된 사실을 또 보여주잖아요. 즉 성경은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자아를 누림으로 완전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안에는 참된 나와 거짓된 나가 있습니다. 참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가식의 옷을 자꾸 입혀줍니다. 거짓된 나.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의 옷을 자꾸 입혀서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된 나로 속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에 열등감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자물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걸작품이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는 거짓된 나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태어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참된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참된 나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삭개오는 거짓된 나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참된 나를 발견하고 다른 모습으로 새 창조가 됐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이론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끌어들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8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전율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자아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들은 거짓된 자아가 가져다 주는 생각과 죄라는 것을 깨닫고 부정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내면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예수를 닮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자가 되라. 사도 바울도 탄식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고백하죠.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로 우리 인간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새 창조의 능력으로 태도를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태도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을 날마다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로 15절 오늘 본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강권하신다는 말은 헬라어 쉬네케이로 둘러싸고 밀어내다, 붙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컴멜인데요. 컴멜, 강제로 뭐뭐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을 하므로 바울의 헌신적인 행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은 쓰러진 우리를 세우는 사랑, 포기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지친 우리를 일으키시는 사랑,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더 열심히 달려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미쳤다는 말을 들을 만큼 열심히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친 그런 열심으로 이제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을 새 창조의 삶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삶을 살죠.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이웃을 위한 삶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살고 싶은 열정이 막 솟아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의식이 다 달라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위한 마음을 남겨두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옆 사람을 우리 죽읍시다. 죽읍시다. 예.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이제 가야 할 그 길, 내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디도서 2장 14절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1절인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열심의 본체이자 열심의 원동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봐요. 잠이 5시간, 6시간, 7시간 잦습니까? 안 잦아요.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모든 사람들은 4시간 이상 자질 않았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남들이 10시간에 할 거를 1시간이면 30분이면 탁탁 해낼 수 있는 지혜까지 생겨버려요. 그 제가 만약에 20대라 그러면 나는 박사학위 몇 개를 딸 것 같아요. 안타까워 죽어서. 그러니까 일찍 예수를 만나고 일찍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열심의 본체이자 열심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자동적으로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모든 이기심을 버리며 열심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자기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또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화목을 창조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뭘 창조해요? 화목.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화목이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화목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바꾸고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며 자기 자신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어. 조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조선을 찾았던 루드 캔드릭이라는 여성 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미 텍사스 남감리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1907년 9월 황해도 개성에서 조선말을 배우면서 시작하던 중에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조선에 온 지 불과 8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은 지금도 듣는 이들의 심장을 울립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기가 막히죠?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한국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녀의 마지막 편지는 텍사스 웹잇 청년의 연합집회에 전달됐습니다. 그 청년회 중 20명이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캔드릭 선교사는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화목하게 하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고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원어는 에이레네 플러스 포이오스라고 해요. 평화, 만들다 라는 두 동사로 구성된 복합어입니다. 곧 피스메이커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는 단지 평화를 사랑하거나 인격적으로 평화스러운 품성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의 평화를 통해 이웃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평화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말하거나 평화를 사랑하며 평화에 대해서 말하는 평화 애찬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혹 있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어려움이나 불쾌함이나 고통을 감수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면해서 바르게 함으로써 나오게 되는 평화를 말하죠. 어떤 희생이나 어떤 고통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만들어 나가는 진실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인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모두가 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새 창조가 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갈라지고 모든 갈등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더 바실리아는 그의 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화평을 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파괴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완전한 새 창조의 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창조를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결론적으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새 창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환경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새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신뢰함으로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 가능을 창조하고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갑니다. 독수리같이 오늘 주를 앙망해볼까요? 새 힘을 얻을까요?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자유분의 아가씨 아니야?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이곳이 않네. 천사 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언덕으로 달려가 이곳이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은혜 안에 띄우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어 이 시간에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열정하다 하나님의 열정 없습니다. 주 앙모하는 자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이 세상이 큰 천지에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쭉정이들이 수도 없이 많고, 사단이 한번 흔들으면 그냥 넘어져서 지옥으로 빠질 그런 자칭 신앙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발해야 돼요.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옆 사람 바라보시고 성도여, 성도여 빛을 발하자. 아멘. 성도여 빛을